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대 능력의 비밀인 일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안 올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응답의 절대 능력의 비밀은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 부여잡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언약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이 되어질 때에 절대 능력, 응답의 축복의 그 비밀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다메섹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현장의 지교의 사역자를 부르는데요. 그때에 그랬습니다. 어느 때에 불렀느냐? 그 땅에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이 와서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 잡아 가두려고 오는 그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렀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은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시간 하나님께서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성도야 부를 때 주여 하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되어질까? 참가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여러분들 성경 볼 때에도 그냥 보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전도자가 맞다면, 내 발걸음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맞다면, 내가 사는 내 가정 주변이 선교지 전도 현장이 맞다면 내가 어떠한 주의 음성이라든지 내가 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죠? 주여, 주의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또 아나니아 부를 때 하나님 싫습니다. 지금 현 상황 알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잔해하려고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없애보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생명을 걸고요. 내가 이때까지 여기다가 현장에다가 내가 현장을 돌면서 내가 씨를 뿌리며 내가 노력한 대가와 수고가 얼만큼인데요. 그랬든지 주님, 나는 죽어도 그 바울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이렇게 했든지 여러 가지 생각이 저는 나름대로 들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핍박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렀는데 아나니아는 항상 주님의 음성에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오늘 바울에 관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겠지만은요, 아나니아도 마찬가지 절대 능력, 절대 응답의 비밀을 일심으로 지키고 가지고 간직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신영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병도 낫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기도하는 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그러는데 응답이 될까? 또 응답이 온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연약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은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누가 틈타요? 항상 사탄이 틈타요. 원수마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가 불신앙의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도록 우리의 체질을 늘 바꾸는 데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인데,
내가 건강해야 될 것이 분명히 맞다면 하나님께 치유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방향을 우리로 하여금 맞추게 하셨으면 분명히 문을 여실 것인데, 저는 오늘 장로님이 기도를 들으면서야 또 새롭게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저는 뭐 장로님 기도 잘하시나 우리 장로님 기도 저는 비판하려고 기도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쭉 하면 자연히 성령께서 이렇게 분석하게 해주세요. 제가 은혜 받아요. 그냥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을 사실적으로 나열하면서 기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뭐 계속 100점 받아야죠. 오늘 기도는 장로님께서 제가 뭐 100점 준다 해서 100점은 아니겠지만 100점이에요. 왜? 제 마음속에 왜 사실대로 다 써요. 성경 구절 그대로 인용하면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기도한다. 내가 생각돼서 순수한 기도지만은 크게 제가 좀 감동을 좀 입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감동 먹었죠. 그런데 말씀을 증거할 이렇게 목회자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복음 가진 우리 장로들이 교회에 계시고 또 그들이 복음 안에서 은혜 받은 것들을 기도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가대도 지난주 내가 칭찬했지만은요, 보혈의 피. 그렇죠? 렘넌트 가운데 피 좋아하는 렘넌트가 한 명 있는데 피를 엄청 피 그러면은요 십자가래요. 승우야, 그거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밖에 없어. 피 그러면 걔는 자꾸만 십자가 그래요. 그래서 아니야, 예수님의 피하고 우리가 흘린 피하고 다른 내가 늘 설명해 주죠. 우리가 오직 일심으로 주님 앞에 힘쓰면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에 각인된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안 믿는 게 아닌데 그게 되어질 수 있을까, 응답이 과연 올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반드시 창세기 3장에 있는 나, 창세기 6장에 있는 세상 물질, 창세기 11장에 있는 성공시대, 만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에 각인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꾸만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앞에 먼저 각인되고 서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물질 만능 시대를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될 수 있을까? 나도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나도 응답 받고도 남습니다. 아멘. 또한 사도행전 13장 보면 무속이죠. 사도행전 16장 보면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숭배. 예, 일들 되어지면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맛보는 그러한 신앙생활 형편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다면 그렇지, 오직 예수, 그렇지, 모두 응답, 이게 되어질 것인데요.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벌었어. 열심히 헌신해서 뭐가 됐어. 공부해서 어떻게 쭉 인류대학만 하고 정식 코스 받고 해외 가서 유학하고 이렇게 해서 뭐 잘 됐어. 근데 열심히 했대.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늘 가서 빌었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보면은요, 이런 것으로,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속을래야 속고 싶어서 속은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게 속아진 삶 속에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 응답의 생활, 절대 응답의 비밀, 능력의 비밀인 일심이 시작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 속에 나의 본질이 일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과의 언약이죠.
우리 하나님이신 영원한 언약 속에 나에게 본심이 본질적으로 일심이 되어지면 이 절대 능력, 응답의 비밀이 우리 속에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 거기에 각인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여러분 답을 냈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만 하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 되기를 원한다. 이미 다 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답을 가졌다면 그 답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다 해결됐던 답이고요. 내 인생의 마지막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각인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응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거기에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순간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하고요.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은요, 절대 응답, 절대 능력의 비밀이 우리에게 오게 되겠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해답이에요. 답도 맞고요. 응답도 맞고요. 해답. 내 삶의 모든 방향이 해답이에요. 해답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 가지고 보면 다 해답입니다. 답과 응답은 자연히 오는 것이고요. 해답은요, 성령 충만한 체질이 되어지면은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해답으로서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요,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해답을 가지고 내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그 해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믿음의 생활 앞에 내가 서서 발걸음 옮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게 되겠죠.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있죠.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성이 따라오게 되고요. 나가서 일심, 전심, 지속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니까 재창조의 역사까지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 가운데 체질이 해답 없는 체질이 되었을 때에 내 육신에 연약한 것은 치유될 수밖에 없고요. 현장에 어떻게 해요? 현장화가 되어지는 전도의 문을 열릴 수밖에 없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답을 줄 때 그 사람이 변화된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가 절대 능력의 비밀인 일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힘을 생기게 한다고 하는 것, 기도의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이죠. 사모약의 근본됨을 본질로 일심이 시작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여서 기도에 힘썼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에도 여제자, 여성도의 역할에 관해서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마가다락방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준비한 그 기도 처소입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이 올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해요? 예수라고 하는 말만 하면 유대인들이 이를 떨고 대제사장까지 다 잡아 죽이려고 명령이 떨어진 그 현실 속에서요. 현실과 사실을 본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보았던 누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을 기도의 처소로 오픈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오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오픈하고 내 가정을 오픈하고 내 물질을 오픈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헌신, 무엇 때문에 절대 헌신하느냐?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인간관계를 위해서 오픈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픈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기도에 힘이 생기는데요, 기도에 힘을 얻는 것이 능력이겠죠. 내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기도로 힘을 얻게 된다면요, 치유, 조금 방금 전에 말씀했지만 응답, 능력,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게 될 줄 압니다. 이때 어떻게 했죠? 아나니아라는 주의종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니까 이때에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답을 얻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의 만남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역사를 그들에게 전달했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사도행전 1장 14절 현장에 바울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떻게 알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팀 사역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뭐 받습니까? 합숙 훈련 받죠. 팀 합숙, 팀 사역 받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삼언약의 비밀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일에 전혀 합심해서 생명 걸고 기도한 주의 종들이 또한 스데반의 환난을 위해서 흩어졌는데, 아나니아는 다메섹 도상에서 지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시간 늘 들을 수 있는 믿음, 마음, 복음의 심령이 준비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그래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 전달받았겠죠.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전달받은 그들이 어떻게요?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죠.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요?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안디옥 교회 성도 그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 성령 충만은요, 신비 충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입니다. 복음 충만입니다. 그 은혜 충만이에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요, 신영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잠깐은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오래 못 갑니다. 어디에 은혜 받죠? 복음의 말씀에, 그리스도 하는 이름에, 나에게 답과 해답과 영원한 능력이 되는 그 그리스도 말씀 앞에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늘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신현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야지.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이거든요, 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언약의 능력에 기초되는 이 제단을 통해서, 그렇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바울이 첫 번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답과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항상 했던 것은 기도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에 힘이 생길 때에 절대 응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일심이 되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꾸만 다른 곳에 성령 충만 보는데요, 말씀 증거하기를 원한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목사님 가짜 성령 충만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은요, 정말 역사적인 성령 충만, 복음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이르렀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냐니까 우리는 말씀만 들었지 성령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속에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알게 했어요. 누가요? 바울이. 이전에는 바울이 율법에 능통한 자였는데요, 바울 속에 성령이 임했지 못했거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임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서 성령 받은 바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건 앞서 제가 11장의 말이고요. 13장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바로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에베소서였습니다. 마수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그들이 말씀을 듣고 세례받을 때에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뒤에 나오지만 은 5만양 되는 많은 마수라는 책을 불에 태워 버렸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 능력이 우리에게 시작되고 실현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 나의 본질이 일심이 되어질 때에, 또한 기도의 힘이 생겨날 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전도의 힘이 생겨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구원받은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도의 능력, 정도의 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잘 설명되어지고 은혜와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바울의 사역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사도행전 13장, 11장, 17장, 19장 제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에서 전도하는데 어디죠? 빌립보 지역입니다. 드로아의 밤알지요.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는데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바대로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라는 마게도의 철성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행한 일입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는데요, 그들이 총독성계 이렇게 간사한 말로 이간질하면서 예수를 못 믿게 했지요.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이 마술사 바예수에게 맹인들이라고 말할 때에 그의 눈이 멀었어요. 이 일을 보고 어떻게 해요? 총독, 그 지역을 가난하는 로마의 파송된 총독 서기오 바울, 바울하고 똑같은 이름이네요.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이전에 보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어떻게 해요? 누굴 만났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들을 만났거든요. 그 온 집의 세례를 받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화가 되어졌는데요, 16장 16절에서 18절 그 이후에 보니까 또 어떻게 우리가 그랬습니다. 바울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 팀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데요, 그죠?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그 여종에게 붙었던 귀신이 나오더라 그랬죠. 세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우상 숭배하며 마술로서 사람들을 속이던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일을 선포할 때에
마술을 행하던 그 모든 마술장이들, 우상 숭배하고 무속 행위를 벌이던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면서 마술을 행하던 책자를 다 불쌌는데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은 5만 양쯤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어서 바울 사도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9장 21절 말씀. 말씀이 흥황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역사를 보게 되는 능력이 주의 종 바울 사도에게 있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다른 방향으로 우리 말씀을 들어야 될 터인데요. 결론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 전체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던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말씀 군데군데 많이 있지만 빌립보서 3장 전체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완전히 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자기의 모든 지난 일들을 얘기하죠. 히스토리. 우리 지난 주간에도 우리 장로님이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는데 히스토리.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우리 장로님들도 또 복음적으로 조금 더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쭉 신앙 자기의 발걸음들을 얘기하면서요. 그러나 그것이 다 헛되다. 복음 안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답이 아니라,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해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었고 해답이었고 응답이었고 내 살아가는 삶에 늘 어떻게 해요? 필요를 따라주는 은혜, 응답이죠. 내 삶의 모든 건 다 해답이었더라. 그래서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을 가지고 내가 배수물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많이 받아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귀하게 높임받고 내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내가 된 줄 내가 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아멘. 내가 유명세를 타서 정치권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아니에요. 내가 경제계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아니에요. 내가 문화와 체육계에서 과학계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쓰임받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정치계에 있든지 과학세계 지식계에 있든지 경제계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한 정치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저는 재물 정당하게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멜기세덱이 재물을 줄 때 다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초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경제 축복을 받았다 할까 봐 나는 무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거부가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서 3장 12절이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많이 잡히지 마세요. 세상의 것은 그냥 라이센스, 그냥 하나의 기술에 불과해요. 세상의 것에 내 자신이 완전히 붙잡혀서 망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쫓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바울의 신앙 고백은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위에서 부르심의 상급. 세상의 노벨상도 중요하지만요. 그 상 받은 다음에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마지막 말을 해서요. 연말에 보니까요. 요즘은 많이 못 받는데요. 옛날에는 그 경쟁이 인기였잖아요.
연말시상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들 이렇게 반나체로 옷 입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연기상 받고 대상 받고 막 옛날에 그게 유행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보니까 그때 그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얼굴 보니까. 우리 복음 안에 있기 전에는 그런 거 좀 봤어요. 그죠? 저도 좀 봤던 것 같아요. 연말 되면 왜. 틀어놓으면 봤는데 이제는 그런 거 다 보기 끔찍해요. 그러한 상급보다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전도자의 발걸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의 심은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21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에 생명 것이고 나아가서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오직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위해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이 있는 대로 절대 능력의 비밀인 일심 속에 다 서서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일심만 설교하니까 오늘 일심이 다구나 아니죠. 일심 가지고 제가 답, 응답, 해답까지 얘기했어요. 각인, 뿌리, 체질까지 얘기했어요.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절대 능력의 비밀인 일심을 통해서 답, 응답받는 생활, 삶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질 수 있게 되기를, 거기서 뿌리 내려질 수 있는 신영교회 성령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이 좋게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은 좋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영적인 사실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당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며 그 앞에 상급받게 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